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롭게 하는 자가 있고 해롭게 하는 자가 있죠.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쩌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씨가 된다라고 하죠. 말에 씨가 된다. 너는 참 잘 될 놈이다. 크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에 씨가 되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가죠. 또 어떤 사람은 말투가 상대방에게 계속 아픔을 주는 그런 말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훈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말만 잘해도 된다라고 그래요. 혹시 자기가 실수했을 때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 좋은 사람을 볼 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이 세 마디만 적절하게 해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풍파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또 감사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랑해야 하며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말에 인색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삶도 풍족해지고 넉넉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또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하면서 존귀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얼굴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길게 생겼는 것 봐요. 근데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었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머저리와 바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저리와 바보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예의에 벗어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머저리요,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합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례, 상대방의 결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자, 또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이 사람이면 충분히 회사에서 적응하며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취업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민망한 일을 당한 사람, 업신여긴 무심을 당한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탓해서는 본인만 더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었던 사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죽했으면 그렇겠는가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는가?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에 취업을 하러 왔는데 머저리가 무엇이냐, 바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면접관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더라면 취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 업신여겼는데 그 사람과 대항했더라면 더 불편한 일만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탓한들, 지금 믿었노라 했는데 상처만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다라고 말의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 우리 보이는 세상,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넓고도 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현실이 전부는 아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는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어떠한 것의 죄라도 간과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속함과 또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을 준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실천하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준행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복된 소식,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진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자유가 아닌 속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서기관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의 계명이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세상에 싸우며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서로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인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말씀처럼 인내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등불이요. 예전에는 후레시나 이렇게 전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다녔죠. 그리고 방 안에도 등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 바람이 불면 등불은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앞선 자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죠. 의롭게 여기심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어떤 정도였는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백세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앙을 영생을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흔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침과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행하던 옛 구습을 따르던 다른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삶,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옛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비견하냐면 창조의 새로운 창조 질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구습에 젖어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말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런 삶을 살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모형을 이루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악으로 익숙한 구습으로는 천상에서 영원하도록 누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분,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자들이 이제 성숙해서 시집을 가면 시댁의 풍습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딪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려면 천국의 모델을 이 땅에서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모형을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맨날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서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가면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옛날 구습의 모습에 매여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죠?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삶을 살았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때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가며 또 나타내며 증거하며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친 계명을 실천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 여러 가지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앞길 가로막는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죄악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